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길,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토록 주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길.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길.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할렐루야. 노래하리,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토록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할렐루야. 노래하리, 그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길. 할렐루야. 노래하리, 할렐루야. 노래하리 평생토록 주 집에서. 할렐루야. 주 따르리 그분의 길, 나의 길. 그분의 길, 나의 길. 그분의 길, 나의 길. 주님의 길, 나의 길. 주님의 길, 나의 길. 이 시간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노래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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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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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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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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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때론 좌절하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죄성으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 평생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며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허락된 것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롱플레임, 브로큰헤드, 레이크 마니토바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프리코스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프리코스타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목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소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아픔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 보면 비전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어딘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비전센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비전센터 뒤쪽에 보시면 저희 믹서가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새로 만든 부스입니다. 근데 아마 그 안쪽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안쪽에 보시면요, 바로 이 부스 앞에 보면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여시면 그 안에 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도 들어가고 안 쓰는 마이크나 선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거 밑에 아마 이거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꽤나 많은 물품들을, 거기에 음향 장비들을 넣을 수 있죠. 이제 그 공간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저랑 몇몇 분이 함께 이제 그것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물품을 넣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음향으로 쓰지 않는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정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한 3-4분이 계셨는데 저를 동시에 쳐다보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잘 청소도 안 돼서 먼지도 많고 막 그런 장소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무릅쓰고 저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저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키 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그 안에다가 잘 채웠습니다. 잘 채우고 이제 채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거 좀 끄대달라고. 예, 그럼 또 제가 또 들어가서 또 그것을 이렇게 하죠. 사실 그 공간이요, 어쩌면 그냥 안 쓰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비전 센터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믹서 밑에 있는 그 공간에 그 하나님의 물품들을 넣도록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예,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장점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키가 컸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예,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참이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삶에 정말 기쁜 일, 행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던 저의 경험이 그때는 참 힘듭니다. 그 순간에는요, 벗어나고 싶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행복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명의 맹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 일부분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침을 흙에 뱉어서 짓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씻고 나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린 맹인이 아니라서 모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요, 한 번도 그 일생 동안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집이야.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실체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이 무엇인지, 노란색, 흑색을 얘기하는데 흑색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맹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고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까지 부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느냐고 확인까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맹인이 고백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고백이 참 멋지죠. 그런데요, 이 고백에는 아주 담대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출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터전에서 그를 내쫓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맞지 않으면 그를 내쫓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당이라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공동체라는 문화에서 아예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분명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맹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35절에서 묻습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38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은요, 단순히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맹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맹인을 통해 일하셨을까요? 왜 굳이 맹인이었을까요? 왜 맹인을 통해 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오늘 9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빛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도록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맹인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되심을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살펴볼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일할 것을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일까요?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부터였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3절은요, 맹인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제자들이 2절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고난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요, 이 맹인의 상태만 봤습니다. 저 사람 불쌍해요. 앞도 못 보고 너무 불쌍해요. 부모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뭘 맛있는 과일도 손으로 직접 만져도 그 느낌을 온전히 모르잖아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외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된 나였을 때 그때에도 이미 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알고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결정하셨죠. 내가 나를 엉망이라고 여기고 나는 실패했어. 내가 또 일어날 수 있겠어? 난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실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그 마음에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향해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맹인과 같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계시는지요? 이해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혹 당황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 훗날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더듬어도 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써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봐도 제 삶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저의 상황이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세상으로 봐도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저의 삶을 그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먼 훗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훗날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섞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의 사건에서만큼은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함으로 씻고 밝은 눈으로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줄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예수임을 말하며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발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보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저도 이것을 말할 때 참 어렵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참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주위의 것들이 보이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거의 순종할 것 같은데 내 발걸음이, 때로는 내 말이 그 순종의 끝까지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이성적인 부분들도 곤두세우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런데 또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저는 넘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삶을 통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 안다는 이유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시 흘리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순종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임을, 그 고백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넘어질 텐데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져도, 다시 쓰러져도, 다시 실패해도 제가 다시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인을 받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의 순종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평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통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암흑과 같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어느 방향인지도 알 수가 없고